오늘은 한 해를 지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곧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달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한 번 구했는데 한 달치 먹을 것을 주면 양식을 주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29일 동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며칠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한 달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양식을 구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1년치 먹을 것을 주면 쌓아놓은 1년치 양식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또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양식만 바라본다니까. 1년치를 주면 1년치 양식만 바라보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바라보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요. 1년치 것을 주었으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1년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9달, 8달, 10달 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달, 1년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 달치 주면 한 달만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다니까요. 1년치 거 주면 쌓아놓은 1년치 양식을 믿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양식을 주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나는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구하라는 것은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구하라는 것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4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살게 했는데 특징이 있다니까. 딱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이틀치도 아니에요. 딱 하루 분량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일주일치도 아니고 딱 하루 분량만 줘요.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짜증이 나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거 주면 되면 일주일 거 주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응답해 주면 되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한 달치를 주면 더 좋고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루 분량만 주십니까? 그리고 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가서 양식을 거두게 만드는 이 불편함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루 분량의 양식만 주셨을까요? 왜 하루치 먹을 것만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고 매일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이틀치 주면 오늘 기억하고 내일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한 달치 주면 며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28일 동안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메추라기가 또 있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네. 그리고 오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나가니까 또 만나가 내려있네.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네.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했다니까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라도 굶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올 한 해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야 오늘. 오늘 또 경험하고 내일 또 오늘 또 경험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치도 아니에요. 사흘치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많은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루 분량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주실 양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의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크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지극히 작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구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일용할 그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큰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해 주시려고 지극히 작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으래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빵 한 조각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겠어요? 이 지극히 작은 것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줘야지만이 지극히 작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합시다. 태풍 한 번 불면 다 끝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빠르게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은, 당사자는. 내가 일 처리를 잘해서, 내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와서 내가 빠르게
내가 승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해서 다닐 때 그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무리 일 처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큰 열매가, 큰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들 교통사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건강 무너지면 끝나버리잖아요.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루라도 없었다면 그렇게 빠른 승진이 가능했겠습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 일 처리를 빠르게 해서 승진도 한 거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막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내가 체계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제때 잘 먹고 몸에 나쁜 것은 절대로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의시되겠지요. 그러나 악성 바이러스, 악성 전염병으로부터는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밥 잘 먹고 내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도 내 안에 악성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지나가는데 나뭇가지라도 그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꺼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관리만 하면 다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건강관리를 하고 해야지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겠냐고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영양분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 그 양식이 나를 위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잘 보십시오. 자, 곳간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곳간에 먹을 것이,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곳간에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양식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 곳간에 쌓인 것도 그 곳간에 쌓인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양식도 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 곳간에 많은 걸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벌레 몇 마리만 보내면 다 끝나요, 그 곡식. 하나님이 하루 이틀만 썩게 만들어버리면 곳간에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내 양식이 될 수 없다고요. 아니, 곳간에 음식 뭔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부엌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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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래요. 부엌까지 가지고 왔어요. 요리기구가 다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요리를 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되는 건가요? 자요, 곳간에서 가져왔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럼 다 내 양식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요리를 해놓고 봤는데 갑작스럽게 구역질이 나고 음식이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음식이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어떻게 내 양식이 될 수 있겠어요? 식탁에 올라왔어도. 자, 어떻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쳐요? 여러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됩니까? 아니죠.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내가 먹은 음식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소화기관 중 한두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음식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양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소화기관은 누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네가 구하고 한 달치는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한 달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그 양식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때만 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식탁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먹어요.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이야, 이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끼를 드시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자, 뭔만 있어도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 끼 먹을 것 있다면, 오늘 하루 입을 옷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능력이 좋아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모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산을 모았지,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네 힘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네가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직장을 붙잡아주고 일터를 붙잡아주고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옷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루 쓸 수 있는 일용할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용할 거 다 줬다니까요. 일용할 건강, 일용할 음식, 일용할 옷, 일용할 은혜, 일용할 건강. 일용할 모든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애 학교 보내려고 그래도 엄마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간 줄 아세요? 그 초등학교 하나 보내려고 그래도 엄마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한테 그렇게 주셨어. 우리 애 보면서 그러죠. 이놈 새끼는 손이 많이 간다고. 여러분들이 손이 제일 많이 가. 하나님께서 재우셨다가 또 깨우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일용한 직장, 일용한 일터, 일용한 지혜를 주시고 다 주셨다고요. 일용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주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나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의 양식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강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강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명령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에는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조차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기도할 때조차 이기적이라고. 내 양식만 구한다고. 내 문제, 내 생명,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구한다고요. 이기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이기적으로 간구하지 마시고 이타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만 기도해. 내 건강만 위해 기도해. 내 자녀, 내 응답만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기도할 때조차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난리야, 난리. 그러나 옆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주고 공감도 안 해주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큰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 우리에게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내 기도 응답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아갈
나를 위해서만 싸돌아다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 응답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공동체 유익까지 가게 하라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의 축복이 나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하래요. 그게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간구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옆지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일호가 되고 공동체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축복이 우리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응답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첫 번째는 내 기도 응답이 받아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라고 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니까.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 성도들의 몸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 가정이 잘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부흥과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성장과 이 공동체의 형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많이 간증을 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니까.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이건 좋아요. 우리가 함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눈물을 흘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잖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개인적인 기도로 생각합니다. 많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또요,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여요. 우리에게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5분밖에 안 된다 그래.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10분도 못해요. 5분이면 1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얽어안고 몸된 지체의 건강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몸된 지체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몸된 지체의 고3 자녀들을 위해서 철학기도 해본 적 있어요? 몸된 지체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이 아플 때만큼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우리에게잖아,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담임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니까요. 제가 은퇴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한 40년을 목회하셨는데 1000명 정도, 성도가 1000명 정도 돼요. 목회할 때 뭐가 힘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장로님이 속속해서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또 어떤 성도가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들었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역시 고수야, 고수.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 내가 1000명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교회가 조그만했다가 1000명이 돼서 부흥하니까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더라. 성도가 막 몰려들어서 1000명 이상이 되니까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구름 아래에 신음소리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소리가 그때부터 안 들리더라. 내가 500명, 400명 목회할 때는 성도들의 신음소리, 성도들의 아픔이 금방 느껴지고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금방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이 괴롭다 그러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성도 1000명이 넘어가니까 느낌이 없어지더라. 전 목사,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 구름 위에 떠 있더래요. 구름 아래에서의 성도들의 고통과 눈물이 느껴지지가 않더래. 그게 너무 괴로웠대.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이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은 참 행복했겠다. 그 교인들은 참 행복했겠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200명, 100명일 때는 막 성도들의 눈물이 보이고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성도들이 괴롭다 그러면 막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대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서 언제부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한 성도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느껴지지가 않더래.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저 목사님. 야, 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다면 얼마나 목회를 건강하게 잘했었을까. 잘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금방 느껴져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것처럼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야 되거든요. 잠 잘 자. 밥도 잘 먹고. 우리에게가 없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큰은혜 교회는 참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9일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새 예배당에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 부응하고 있고요. 교회가 커지고 예배 공간이 커지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졌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기적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거 못 짓는다니까요. 못 짓는다니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도 아찔해요. 과연 어떻게 지었을까? 이 건물을. 어떻게 이 땅을 매입하고 어떻게 이 큰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도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도 몰라요. 정말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기적 안으로 들어있다. 나는 기적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고 나는 고백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웃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기적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 더 큰 기적이 필요해요. 얼마나 큰 기적을 줘야지 기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용할 부흥과 일용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큰은혜 교회를 보면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몸된 지체들을 보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더 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